저희가 이제 침례가 있을 때마다 이 침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곤 합니다. 오늘 그래서 침례를 앞두고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침례를 주는지,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라서요. 아주 오래 전이죠. 그때 이제 외국에 상도 받고 우리나라의 영화제 상을 휩쓸었다고 하는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보지는 않고 예고편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기차가 오고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로에 서가지고는 손을 번쩍 들고는 나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하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라도 뭔가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새롭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좀 안타까운 울부짖음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고 이전보다는 개선된 삶을 살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운명,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반응하고 책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인생에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지? 이것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전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로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50보 100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1장 9절 10절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 왕이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뭔가 이것이 새로운 것 같고 내가 새 인생을 살 것 같고 이전보다는 더 지혜롭게 살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당연히 이전보다 실수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이전보다 조금 나은 선택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전보다 그 인간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하나의 굴레와도 같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저런 사람 만나서 저런 남편과 아내 만나서 저런 또 재능을 타고나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연민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이제 원인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나의 근원 되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디자인하신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과 같다. 소망이 없고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은혜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는 아주 높고 큰 장벽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대로 하자면은 내가 건널 수 없는 너무 깊고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죄의 강이, 이 저주의 강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의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생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이 모든 미래의 이 죄들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너무 불쌍하게 사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도록 만드셔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우리의 모든 이제 죄값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이 죄의 공장과도 같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옛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죄의 공장과도 같은 거죠.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장이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서의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새가족반이나 양육반에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콜롬비아 예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실제적으로 커피 생산 대국인과 동시에 마약 생산 대국이죠. 남미의 그 마약 생산의 상당 부분을 콜롬비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에 아주 정의롭고 의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졌다고 해보십시오. 콜롬비아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약이란 마약을 다 수거해가지고는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그냥 없애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겠네 라고 이제 착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그냥 곳곳 가정마다 이 마약이 또 넘쳐나는 겁니다.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죠. 마약업자와 마약 공장이 있는 이상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마약업자들 다 잡아들여, 마약 공장 다 폭파시켜, 이렇게 해서 마약업자들 그냥 다 사형 언도해가지고는 사형시키고 마약 공장 다 폭파시키고 났더니 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이것도 이제 착각인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이지 그 자리에 신발 공장 세우고 옷 공장 세우고 비료 공장 세우고 자동차 공장 세우고 제철소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자들을 배출해내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신성한 운명, 그 아름다운 삶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해결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오로지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마약 공장과도 같은 우리 안에 이 죄의 공장이 있는 이상 이 죄는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 옛 사람을 끝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을 끝내야만 되고, 그리고는 끝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새 사람이 일으켜져야만 하는 거죠. 이것을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밀스럽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 죄의 공장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대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그냥 부당하게 돌아가신 모양이다.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떤 일들이 뭐 있었겠지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여기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구원의 실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이 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굽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지 않는다. 내가 살지 않는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옛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 예수님께서 옛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끝내신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인간의 그냥 그 굴레와 같은 그 운명과 같은 그 삶의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공급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약을 다 수거해서 없애버리고 마약 공장과 마약 업자들을 다 그냥 제거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받은 새 사람이 일으켜지듯이, 이제 그곳에 뭐 제철소나 신발 공장이나 의류 공장을 세우듯이,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었구나. 내가 이전에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굴레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뭐 일명 DNA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뭐 유전적인 어떤 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게 다 끊어진 거죠. 끊어졌다.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닮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본성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계시해 주신 것,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어. 우와, 그래요? 라고는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고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질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끝났구나. 나의 이 굴레와도 같고 나의 발목을 잡아매면서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성한 운명,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룰 때 바로 아주 중요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연합되어졌다. 이것에 대한 이제 구약적인 모형과 그림자의 중요한 한 예는 바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였던 거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제 다른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거죠. 그건 이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좀 더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그냥 멱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바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넘겨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양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양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순간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이제는 양과 내가 연합되고 동일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나라는 죄인으로서 그는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을 가져오면은 안수해서 연합하고 동일시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고 동일시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나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내신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는 장사 지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종교는 말이죠, 종교는 뭔가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냥 내가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뭔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개선되어져 가도록 수양하는 것들이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히 출발이 있고 정확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이, 새로운 신성한 운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요, 이것을 구약의 또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건 이제 여러 차례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설명드리고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 사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는 사건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죄가 우리를 항상 종으로 삼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그냥 종살이 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예수와 함께 죽고 나니까 죄가 이제 이 종들이 어디 갔지?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손아귀에 있었고 그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수장돼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바로가 볼 때, 이집트의 사람들이 볼 때 얘네들 다 어디 갔냐, 다시 오면 종살이 시켜야 되는데 걔네들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서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다른 표현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이집트에 있었던 그들의 호적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이집트에서 있었던 호적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호적의 이름이 새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전에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의 영적 호적은 소멸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가족의 영적인 호적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조금씩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이란 실제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실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의 실제와 구원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죄의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은 끊어지고, 저주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 안에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이미 이제 이 모든 일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도 이루어지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침례에 관해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푹 잠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침례라는 것은요, 잠길 침자를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라고 할 때는 이 세자는 씻을 세자를 쓰는 겁니다. 내가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세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죄를 씻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 제한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제한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죠. 우리 단지 죄가 씻겨진 것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졌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이 믿음을 보여주고 이 믿음을 표현하고 선언하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잠길 침자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침례는 개인적인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인과 동시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선언하는 예식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4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온몸으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선포하라. 자, 사도행전 8장 36절에 39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위에 인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큰 부흥이 있었죠.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도록 이끌어지고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부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도시의 영향력보다도 더 큰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그냥 따가닥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겁니다. 참 놀랍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자녀들에게 읽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가르치면 이사야서 53장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걸 읽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잘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올라오셔서 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대체 이분이 그가 찔리면 이 그가 누구냐고, 선지자를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특별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또 그가 왜 죽는지, 왜 하는 여호와께 버림을 받는지 막 이런 것들이 온통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제 빌립 집사가 그것을 설명해 주죠. 그랬더니 그랬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실제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셨군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군요.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이제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뭐 또 다른 조건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전혀 없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침례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어떠한 조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문답서 체크합니다. 침례 문답 해가지고 신앙의 기초들을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은 불합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사 우리가 그것이 이제 침례의 조건은 아닌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조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기초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침례 문답의 어떤 내용일 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물 마시던 가죽에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좀 따라 주세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오아시스가 발견한 거죠. 아 물이 있는데 침례를 주는데 뭐 다른 조건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물속에 푹 잠기고 물에서 올라올새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다른 곳으로 이제 공간 이동시키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아주 큰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아마 통로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침례를 이렇게 그가 믿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몸으로 표현하고 선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침례를 줘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를 준다는 의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걸, 새로운 출발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걸, 새로운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 그리고 나의 응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앞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대에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 침례를 줘라. 그리고 이 침례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어떤 실제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할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주 더디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침례를 주고 이끌어 주지만 우리가 매주 침례를 주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다른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거나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연민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믿음 가운데 걸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신성한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 같아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아버지 앞에서 동일한 신성한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동일한 본성과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다시금 내가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내 삶의 어떤 방식들이 그게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 우리가 회개하고 그냥 씻어내고 내게 주어진 신성한 운명을 그냥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아니 침례받고 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교회 의식인 것 같은데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놀라운 영적인 실제와 비밀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뗄 때 실제적인 이제 천주교에서처럼 이게 그 순간에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한다. 그거 믿도 만들려고 막 피도 묻히고 이런 어떤 쇼도 예전에는 그 중세 시대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성찬을 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실제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사람들의 눈과 기준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정말 담대히 선포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선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인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난 이 실제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렇습니다, 주님. 새로운 인생을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서 내가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이 않을 텐데 라면서 후회하며 괴로워하며 내게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인간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친히 모든 값을 지불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게 새 삶이 시작되어졌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제적인 운명이며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며 그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